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 가운데 가장 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그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 왕으로서 재위하는 동안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엎드리고 믿음을 따라 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실수가 있죠. 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는 올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본문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허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궁의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첩보 정보 요원들이 비밀 요원들이 다 신분이 노출되고 말았죠. 조선족에게 국가의 기밀을 팔아넘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안에도 끊임없이 비밀을 들추어 북한에 넘기는 많은 간첩들이 솔직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도 서울총신대학교 로비에서 북한으로 기밀을 보낸 이메일 정보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더니 목사더라. 그래서 형을 살고 나왔죠. 간첩죄로. 그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겠죠.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은 그것도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온 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적국의 왕을 모시고는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아직은 바빌론이 아수르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오늘 친구가 내일 뭐가 될 수 있어요?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숨길 것은 숨겨야 하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자만했던 것이죠. 바빌로니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왜 속임을 당하거나 자기 재산을 잃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누군가에게 그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 지켜야 될까요? 입이죠. 우리가 입술로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온 일로 인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친절한 사람은 뭘 조심해야 돼요? 사기성이 너무 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선물을 잘 주고 이래도 그 사람을 조금은 뭐 해야 돼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는 바로 자기 보물고를 다 보여주었던 겁니다. 열어주었던 거죠. 엄청난 그러한 비밀들을 알고 나니 바빌로니아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못하더라도 자기 후대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엄청난 재산들을 다 뭐 하자? 우리가 먹자 생각을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 온 세상에 다 소문이 난 겁니다. 어디 가면 황금이 많더라.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 많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소문 때문에 많은 침략을 당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과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항나의 단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자랑하고 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부자는 어떻게 살아요? 진짜 알부자는 검소하게 삽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진국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증거가 있고 은혜의 비밀이 있어서 막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뭐 하게 되냐?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는 것이 맞지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가벼워지는 것이고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담아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요청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고 다니면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돼요?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붙들어야 될 기도가 있고 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혹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문제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보물고에 들어있는 금, 은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걸 품고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 왕이 너무도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한 뒤에 소식을 듣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따라 급히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묻는 것이죠. 그때의 이사야가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했느냐?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지만 그 중간에 나오는 큰 실수가 뭐냐? 모든 걸 다 들춰버린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인품이 좋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또한 그 인생 속에서 작은 하나하나의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지뢰밭을 밟듯이 그렇게 꽝 하고 터지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며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거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그것이 다 어디로 옮겨진다? 바빌로니아로 옮겨진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실 때는 우리가 볼 때 잔인하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의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진 그 인생 채찍을 맞을 때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옮길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의 후대 가운데 그의 자녀가 왕궁의 환관이 되어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비극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 언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그리고 또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리라 하셨지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할 거야 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를 두셨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의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이 역사는 단순히 징계와 진노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비록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걸 보여줬지만 그 일로 바빌로니아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1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후대가 감당할 일이라는 거죠.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그리고 진실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재위하는 동안에 많은 건축들을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지하 수로를 특별히 걔가 만든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고백하듯이 나는 바뀌고 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남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나요?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사역 그의 삶을 통해서 비록 그가 연약함을 드러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모든 인생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약속의 때가 되면 다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돌아오게 하신다는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 때 죄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정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입은 자들은 마지막 어디로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삶의 길이 굴곡진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도 멈췄다가도 또 주춤해서 뒤로 넘어졌다가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섬겼던 왕 뒤에 그의 혈육인 자녀인 이 므낫세가 결국 왕이 됐지만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아주 악하고 아주 악독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 우상에 빠지도록 많은 우상들을 세운 왕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그 자녀가 똑같을 수도 없다는 거죠. 결국 구원의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대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의 도우심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을 향해 가기 원하오니 은총과 긍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의지하오며 한날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